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면 아멘. 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응답하는 거 목소리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낮은 소리로 또 큰 소리로. 이 아멘 할렐루야만 잘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하셔서 영상을 통해서도 댓글로 아멘 달아주시고 여러분이 응답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는 더 집중해야만 됩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예배를 다시 한번 보는데 저는 잘 안 돼요. 이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에는 이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은혜 부어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답하며 반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중성인데, 이러한 이중성이 있게 될 때 거기에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예배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응답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계시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더 가까운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악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우리의 목소리로 반응하는 것이다. 음성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손뼉 치면서 우리가 손을 들면서 우리가 악기로 연주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럴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목소리로 반응했는데 또 손으로 반응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몸으로 표현하며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표현하자라. 몸으로 응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몸으로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일어서는 거 쉬운 것 아니에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정말 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요, 일어서는 것 굉장히 뻘쭘해요. 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불안한 거야. 뭔가 좀 주어지면 좀 좋을 텐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가만히 일어서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또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서 일어서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4편 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또 한 군데 볼까요? 135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5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 서 있는 너희여. 아멘. 어디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자들은 여러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어요. 사람들이 가득 찼던 거예요. 성전에도 가득 차고 성전 뜰에도 가득 찼던 거예요. 늦게 오니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성전 뜰에 있었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여러분 이 성전까지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은 앉아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밤속에서 밤중에서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지요. 아,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존경받을 때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맞이하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존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할 때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저를 맞이해 줬는 줄 아십니까?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제가 어떤 아들인데. 할렐루야. 네,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아들인데. 그냥 달려나와서 그냥 그렇게 맞아 주셨어요.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무슨 발로 나온다고요? 버선발로 그냥 뛰어나와서 그냥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게 고생한 것은 아닌데 집에 떨어지는 것이 고생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장 달고 몇 번 휴가 오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 또 왔냐?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다 경험하지. 맨 처음에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너무나 내 마음이 벅차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손을 들어도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 박수를 쳐도 아직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어나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또 다른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내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예배와 하자라고 해서 하는 예배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몇 배, 몇십 배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일어서서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데,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예배자들이 성전에 와서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것을 주저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일어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시는, 내가 앉아있지만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그 애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어서서 예배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쫙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찬양 선곡하는데 어떤 때는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것 같지만 다 얼마나 이거 찬양 하나 고르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간이 저리게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큰 소리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아. 내가 일어나도 정말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엎드린다라고.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반응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무릎 꿇었던 경험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릎 꿇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무릎 꿇었던 그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가 거의 어느 때 무릎을 꿇었냐면 집회 때, 그리고 수련회 때 2박 3일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고 정말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그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말 내 마음에 벅찬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을 때에 나도 모르는 어떠한 순간에 내가 이미 무릎을 꿇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해서 꿇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누가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일어나는 것 주저합니까? 왜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왜 거북하게 느껴집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게 안 보여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꿇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지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요새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것을 찍어 놓으면 과간일 거야 아마. 요새 화장품 좋은 거 나왔다면서 바르는 거. 예, 그렇잖아요.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다 빼고 그거 바르면 괜찮대. 예, 그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그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 손 들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영적인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한 주간이 펄펄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어떠한 시험,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이러한 영적인 깊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무나 얕은 예배를 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냐면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배,
춤을 추는 거예요. 시편 149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라고 하네요. 오늘 봉독한 말씀,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시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두 군데를 봤지만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춤추며 찬양할 때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아니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들며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적인 거예요. 일어서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춤추며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이 왜 불편하게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춤도 피해야 할 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뭐 이상한 춤을 추는 것 아니지요. 그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을 때에 춤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극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춤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춤을 좋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춤을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에 있어요? 저 아프리카잖아요. 우리도 다 토고에 한번 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고, A셀, B셀, 할렐루야, 셀리더 화이팅. 예, 거기서 한번 예배 드려야 돼요. 가는 것 이틀 동안 가지만 비싼 비행기 가면 하루만 가요. 예, 까짓거 우리 비싼 비행기 가자고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저도 거기에 2번 이상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짧아야 3시간이에요. 길으면 5시간이에요. 보통 평균 4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전 맨 처음에 그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배가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너무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아. 언제만 앉으느냐? 설교 시간에만 앉아. 설교 시간에만 앉고 다른 시간에는 다 일어나서 노래만 나온다, 찬양만 나온다. 그러면 그냥 자동이야, 자동. 일어서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분들은 드시는 것도 없어요. 뭐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요. 봉헌하는 데만 1시간이 넘어요. 우리는 짧게 봉헌하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헌금 한 통안을 갖다 놓으면 한 사람씩 와서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아. 나올 때서부터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나와. 그리고 그냥 바로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 춤추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 때까지 다음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1시간이 넘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배추 가지고 와요. 무 가지고 와요. 나중에 그거 경매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요. 거기에 맞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런데 예배하는데 춤추는데 다 달라.
동일한 우리나라 K-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어떤 사람은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데 이 손수건 들고 막 이러면서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게 표현할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일어났는데 나는 앉았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배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앉아있지만 일어서서 예배하는 사람 이상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춤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요 120km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풀고 그 복도에 나와가지고 고속버스에서 춤추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학 가가지고 토고에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가기 전에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고속도로에서요 죽지 않으려고 안전벨트를 한 번도 안 풀어. 우리는 어때요? 이거 풀어놓고 가. 근데 그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 춤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렇게 춤을 고속도로에서 그냥 120km 달리는데 그 복도에 나와서 춤을 추는데 예배할 때는 왜 안 춰? 그 사람들은요 차 안에서는 철저하게 벨트를 매지만 예배 시간에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굉장히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다라고. 절제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맨 처음엔 목소리로, 음성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손으로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몸으로 응답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래요. 한 방을 원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 선물할 때도 한번 그냥 크게 한번 선물해 주는 거, 그런 걸 째째하게 뭐 요만큼 해주는 거, 그거 마음에 안 차. 이왕 한 번 줄 때 그냥 확 줬으면 좋겠어. 주지도 못하지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런 걸 원해요? 할렐루야. 한 방을 원하는구나. 네. 근데 그게 아니래. 그냥 작게 소소하게 표현하는 것을 더 아주 원한다라고. 여러분, 한 번에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욕심이다라고. 그러한 것 없다라고 하는.
한 번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가 왕창 임한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 보세요. 한 번에 임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에 우리가 응답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거기에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러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러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만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임해요. 은혜가 부어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손을 들고 일어서서 여러 가지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있다?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꾸 어떤 마음이, 어떤 말씀이 임해. 그 말씀이 임할 때에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하는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임할 때는 그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 속에 자꾸 답답함을 느껴. 뭔가 컬컬해. 뭔가 막힌 그런 모습이 있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찬양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해야 그것이 뚫리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음껏 찬양하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렇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부인하게 되어졌잖아요. 멀찍이 예배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다 빠져들어서 정말로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하고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